말씀 순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도 창문과 탄생했고 창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혈통 축복 가정들이 많이 탄생되었어요. 축복 가정들은 노력을 했어요. 하늘 앞에 너무 우선은 이 나라가 되어야 되고 세계 앞에 하나님의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야 해요. 이 나라와 중심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을 해야 해요. 세계 앞에 물어줄 수 있어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무슨 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연합은 신령과 진리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구는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면 들어가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돼요. 5천만을 다 천일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해요. 책임자, 중심자부터 갈라져야 돼요.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해요. 여러분 3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 자리에 있어요. 책임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탕감이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용기를 실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영유가 올라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해요.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이런 식은 아니에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생결단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한국협회가 아니라 신한국가정이에요.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는, 하늘 부모님을 보시는 가정연합이에요. 이 시대에 함께했던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모두가 하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 충신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자, 효녀가 있는 것이고 충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곁을 보지 말고 직진이에요. 목표를 향해서는 최단 거지로 돌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7년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은 성일과 동시에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눈을 감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2018년 희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전순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서 한 해를 5일 남겨놓고 읽는 시가 있습니다. 시간을 갉아먹는 누에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손을 내저어도 얼굴을 돌려도 어느새 내 입으로 기어들어와 목구멍으로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시간. 오늘도 나는 누에가 뽕잎을 먹듯 사각사각 시간을 ඝоном먹고 있다. 쭉쭉 뻗어나간 12가지에 너울너울 매달린 362파리를 다 먹어치우고 이제 5입만 남아있다. 퍼렇게 얼어붙은 하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우리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뽕잎 한 장 갉아먹고 360개를 다 갉아먹고 5개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5개 중에 4개를 더 갉아먹고 마지막 1개가 남아있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먼저 우리 1년 동안 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살아오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오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웃고
웃었던 2017년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날이지만 2017년 전체를 정리하는 날인 만큼 행복하고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성은 어제까지 하시고 오늘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만 내년으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만은 모두 승리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승리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승리했습니다. 2017년 승리하는 것이고 이 승리의 운세가 내년으로 연결됩니다. 아주 우리 아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자, 아주 여기 승리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 사실 부정적인 보고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할 수 있다, 잘했다, 이겼다 라고 끝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마무리는 반드시 승리의 조건을 세우고 넘어갔던 부모님,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행사 때 우리 건배할 때 어떻게 건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진 찍을 때 사진기사가 뭐라고 구호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칩니다. 승리, 승리, 승리. 자, 시작! 승리, 승리, 승리. 네, 무엇인지 이기고 끝내는 것입니다. 네, 승리의 운세가 내년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오늘입니다. 성서에 하나님이 이름을 아예 승리자로 바꿔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아예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준 사람.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야곱입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을 때 그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쌍둥이이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태클을 걸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 타이타닉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네, 저는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우리 바이올린, 비올라를 키면서 연주했던 그 장면이 너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참 감동적인 장면이고 실화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연주했던 곡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 364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의 곡인데 이 곡은 우리 야곱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뒤에 자막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간을 쌓은 거 본받아서 손질 때 그대로 늘
침몰하기 직전에 이 곡을 키면서 그들은 뭐 대부분 사실은 물에 빠졌습니다만 이 곡을 켰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가사와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봉독했던 성서는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로 형 에서로부터 축복을 받고 자신을 죽이려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첫 번째 날 들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본문의 성서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바로 야곱이 이름을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성서 구절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결코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을 때도 또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 고비를 넘어가게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 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벳은 영어로 플레이스, 장소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서 마음의 뜻을 세웠습니다. 결정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 성서를 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레임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심정일체를 이루어서 모자 협조의 기대 위에서 공생의 노정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승리에 가장 필요한 요건은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 어머니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형 노정이 되었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전형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길입니다. 그 길대로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 누구나 다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밟아서 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이 섭리를 늘 진두주의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지난 12월 15일 천정궁 특별 집회 때
전국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전문을 전부 실었습니다.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훈독하면 반드시 참 부모님의 그 뜻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속됩니다. 우리는 그 간절함에 공감하고 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승리자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2017년 우리 사자성어를 정했습니다. 파사현정. 뜻은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들이 2017년도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적용해 보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우리 천정궁에서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파사, 자기 자신이 조금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훈독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직접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입니다. 어머님은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비전 2020 책임을 다 하겠나 안 하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이어가셔야 하는데 이 마음속에 뭔가 탁 느껴지는 것이 계셔서 입을 탁 다무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입을 굳게 다무시고 한 말씀도 하시지 못하고 1분, 2분, 3분 계속해서 이 침묵을 하셔서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미안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잠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이 좀 죄송하고 송구했고, 내 자신에 대한 삶이 조금은 부끄럽고, 파사, 잘못된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심정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뜻에 대한 그 간절한 심정이 우리는 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정말 그 참 부모님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상속되지 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어머님의 뜻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지, 다만 그 뜻과 그 고통과 그 가슴 아픔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말을 못하시고
삼아 이 침묵하시는 우리 참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걱정과 어려움, 그 간절한 심정과 일체가 되어서 내년 우리 전체가 승리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서 우리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2011년도에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유교가 나가지고 그만두고 일반 가정주부로 살다가 작가로 데뷔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우리 박완서가 쓴 이 숙필집 가운데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조금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 박완서는 자식을 5명 두었습니다. 4명은 딸이고 막내 아들이 남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1988년도에 26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첫 번째 의사로 출근하는 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나는 이렇게 가슴이 슬픈데 어떻게 사람들은 88 올림픽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한 번은 자기가 동네를 걸어가는데 어떤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은 5살 난 아이가 엄청나게 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구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도 결코 위로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인을 찾아가서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26살 된 아들을 잃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5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가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는데 그 작가의 위로는 받고 힘을 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천정궁에서 12월 15일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서 다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5살 난 아기가 아픈 부인이고 우리 어머님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비로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파사.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삿되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부모의 심정을 비로소 살필 줄 아는 효자, 효녀의 길이 우리의 길이고 내년은 그와 같은 길이 확실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까지 파사하시고 내일서부터는 현정입니다. 바른 것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머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침묵하시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애절한 상황을 우리가 결코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심정을 헤아리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마지막 부분 가운데 같이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 자, 시작. 이 시대 함께했던 지도자, 축복가정 여러분 모두가 하늘 앞에 참 부모 앞에 교자, 교녀, 충신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적, 효녀가 있고 충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곁을 보지 말고 직진이에요. 목표를 향해 쓰는 최단거리로 돌진해야 됩니다. 이제는 곁을 보지 말고 직진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최단거리로 돌진하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18년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을 갖고 한 해를 출발할까 생각하면서 오직 앞만 보고 오직 참 부모님 심정만 생각하고 오직 끝만 바라보고 사는 축복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바로 현정입니다. 오늘까지 파사하시고 내일서부터는 뜻을 세우는 우리 축복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정성과 사랑을 투입하고 계신 부모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옵니다.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참된 효자의 길, 효녀의 길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심정적으로 2017년 전체 모든 일을 하늘 앞에 공헌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은 분별하고 내일은 마음의 뜻을 세우고 희망을 안고 하늘과 정렬되어서 출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말씀과 뜻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권순구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려 싸움나이다.